이밤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강의 말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생리학자이고 심리학자인 파블로크의 조건 반사라는 내용의 학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진행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 한 마리를 두고 그 앞에 이 개가 좋아하는 먹이를 둡니다. 개는 자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보는 즉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번 시험의 단계에서는 음식 없이 종만을 울리게 될 때 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먹이를 두고 먹이와 함께 종을 울리는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개는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 후에는 이 개는 종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게 되는 실험을 두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학습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실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부부와 어린 남매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청소하는 아내 곁을 지나면서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소파에서 이를 지켜보던 막내 아들이 쪼로로 달려와서는 엄마의 엉덩이를 툭 하고 지나가니 엄마가 너무나도 좋아하며 그 애기 이름을 부르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를 보던 딸이 또 엄마에게로 쪼로로 달려와서는 엄마의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번에도 그 어린 딸을 보면서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이런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소파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아빠가 엄마에게 쪽 하고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지나갔는데 그러자 이번에는 역시 막내 아들이 또 쪼르르 달려와서 뽀뽀하자고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듭니다. 아들에게 뽀뽀를 해주자 엄마는 또 행복한 미소와 즐거움이 가득한 얼굴을 보입니다. 이 얼굴을 보고 역시 딸이 또 쪼르르 쫓아와서는 뽀뽀하자며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었고 엄마는 딸과도 뽀뽀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느냐의 학습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기에 처음 배울 때 좋은 것을 제대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돈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그리고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법 등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배움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학습되어서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학습되어야만 배워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성과 그의 가치관이 천차만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맹모 삼촌지교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의사 옆집에 이사를 가게 되니 맹자가 에고 에고 하는 곡하는 소리를 배워서 따라하는 것을 보고는 여기는 안 되겠구나라고 시장가에 있는 장사치의 옆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랬더니 이 맹자가 그 상인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모습을 보고는 집에서 계속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따라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또 생각합니다. 여기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서당 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유생들이 제례를 따라하며 절을 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 예법을 보고 따라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 서당 곁에 정착했다는 그 내용이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또 모범으로 보여주지도 못하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세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것처럼 교육하는 시대,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울리는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엘리 집에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제대로 무시하며 살던 엘리 집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었고, 엘리 집과 달리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이 듣고 아멘한 이후에 반드시 이어져야 할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또한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밤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옛날 자기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을 기다리며 처소에 누워 있는데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 앞에 임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사명을 감당할 사무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그 앞에 마주 서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무엘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다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엘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느냐, 어떤 이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색깔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시중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아주 많은 책이 있고 또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영상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엘리의 가르침처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현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유와 같이, 병고침과 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안전뱅이가 나아지고,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병어리가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귀문자가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동일시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승천한 그 엘리야의 옷가지를 집어들고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을 내리쳤을 때 그 물이 갈라지고 그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방송에 보면 많은 목회자와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스카프로 막 바람을 일으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병이 나았다고 외치는 영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을 정확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마치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러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당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고 소망의 일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케 만들어주는 은총이기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이를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 연속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에게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적인 내 영혼과 내 삶의 전적인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려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또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어느 순간 교회가 사교 모임의 장소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교회가 마치 고상한 취미생활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연이나 혹은 세미나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태도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면 우리는 사무엘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이 누구입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뻐하셔서 무엇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라고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이신 엘로힘의 하나님께 이처럼 순종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힘내. 히브리어로 힘내.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여기서 보라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면 자 여기를 보세요 라고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기를 보라. 누군가 손을 굳게 들어서는 자 라고 외쳤을 때, 여기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것 같은 그런 감탄사, 주목하라, 집중하라 라는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 한 일은 2장 27절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집에 내린 저주가 실행에 옮겨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한 사례가 되고 또한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분명하게 사용할 것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지금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사무엘이 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더하는 것도 없이 빼는 것도 없이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사명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무엘에게 이처럼 알려주시고 또한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만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은 이 사람이 누구란 것을 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가 또 너무나도 많은 성도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복음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인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당신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말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요? 예수 구원, 예수 영생 복락, 예수 형통만이 복음의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 엘리 집에 임할 저주를 알려주신 후에 이를 사무엘이 선포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듯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랄 정도의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식을 듣는 자마다 그 깜짝 놀랄 정도와 공포와 전율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심판받아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백성들이 분명히 듣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선포하게 될 것입니까? 이 내용을 누가 선포하게 될 것입니까? 바로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이 이것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엘리 집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저주와 그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나중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어마어마한 그 심판과 저주를 미사오그를 통해서 아름답게 꾸몄을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대로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말만 사용한다고 그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쁜 표현으로 복음을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피 묻은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전한 후에 일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구체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고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순전한 복음 그대로 외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말씀, 기도, 찬양, 헌신, 봉사, 섬김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으로 일하게 될까요? 바로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만 이것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여 힘을 잃고는 주저앉아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렌스 형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그 로렌스 형제는 같은 동료 수사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힘겹고 그 반복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었고, 그는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그 맡겨진 소임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은 반드시 행하겠다. 내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를 강력히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말씀하셨기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마주하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더 두렵고 더 떨리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날에. 이 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종말의 신앙을 잊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까? 내일이 마땅히 당연히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는 그 날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누구만 아십니까? 그 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날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도 지체말로 착각은 자유일 뿐입니다. 내 기대, 내 계획은 하나님의 그 날 앞에 모두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삶을 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5년 만에 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내게 주어진 그 날에 도착해버리면 우리의 10년 기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될 종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많은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을 내 삶에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처럼 우리가 2장에서 등장했던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집에 이미 심판을 경고한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엘리 집에 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죄목을 하나님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의 죄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판결문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도 그의 아들들도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고, 엘리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저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엄히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가족의 죄를 보면서도, 나의 가족의 불신앙을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부드러운 말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엘리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음란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가 혹시 있나요? 죄를 지적하는 소리가 있나요? 직접적인 죄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살면 너는 망한다.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께 심판당한다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야 하고, 그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변화가 그의 삶에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주어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그날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날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입을 꾹 하고 다물어 버리면 그들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인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의 집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먼저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 길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게 엄중하게 시행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도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엘리 집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죄인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죄목을 말하고는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최종 판결문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신약의 성도들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피 흘림의 제사, 그 희생의 제물로도 회개를 얻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이게 뭐지? 라고 궁금증과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제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우리 이 구약의 현장으로 가져와 봅시다. 엘리의 집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습니까? 돌리지 않았습니까?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제사를 행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의식으로서의 제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자리가 저주의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도 않으며 하나님께 몸만 나와 있을 뿐 그 마음이 이미 저기 세상의 콩밭에 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판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인 것 같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믿음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에 실패하니 인생이 실패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여야 예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한 엘리와 그 아들 엘리의 집은 망합니다. 우리 이 교훈을 기억하며 두 귀가 떨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삶을 잘 점검해서 말씀에 따른 바른 길,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